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졌을 때 해리 트루만 대통령은 아우구스타 배의 갑판에서 점심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악관 참모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건네준 메시지 때문에 식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레함이 트루만 대통령에게 건네준 메시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커다란 폭탄이 워싱턴 시간 8월 6일 7월 15분에 히로시마에 떨어졌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드디어 침묵을 깨고 트루만 대통령은 그레함 참모,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일이군 하고 말을 했습니다. 히로시마의 원폭투하는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으며 특별히 인류 평화와 행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트루만 대통령의 말에는 잘못이 있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은 말을 실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은 원폭투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환영을 했습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활주일이 있기 전까지 6일간은 바로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일을 포함하여 앞으로 있을 고난주간 6일 동안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우리의 구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주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일 한 가지는 바로 성찬식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시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셨는데 이 식사 도중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잔을 나누시면서 이 떡은 나의 살이요 나의 몸이요 이 잔은 나의 피로다, 새 언약을 위한 나의 피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성찬식을 만드셨습니다. 자, 유월절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대신에 성찬식을 나누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의 죽으심을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고 이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행하실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자 인류의 전환점이 되게 하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거룩하게 행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찬식.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거룩한 성찬식을 행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성찬식에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거룩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본문 27절에서 29절까지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항을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합당하게 성찬을 대하라.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일까요? 합당하게 성찬을 대하는 것.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념하고 그를 경외하고 타인을 사랑하며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으시는 분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자신과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시는 분은 성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영벌 받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당해 마땅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분만 그 떡과 그 잔을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게 성찬을 대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과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합당하게 성찬을 대한다는 것은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한 이야기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이 성찬을 대하는 분이 합당하게 대하는 분입니다. 둘째는 합당하게 대한다는 둘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합당하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지, 주님을 경외하는지. 이 경외란 존경의 최상급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존경보다 더 뛰어난 존경을 보이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아야 할 존경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있는 분들만 성찬을 거룩하게 대하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경외심은 사랑과 순종으로 표현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외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최고로 존경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적극적이고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지,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하시는 분들은 성찬을 거룩하게 대하시는 분들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는 분, 그분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는 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다시 한번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가 바로 주의 잔을, 주의 떡을 합당하게 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합당하게 주의 잔을 대하고 주의 떡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성찬을 거룩하게 대하는 세 번째 자세, 그것은 타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을 합당하게 대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율법의 대강령은 바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성찬을 거룩하게 대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형편이 좋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고통을 모른 채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성찬을 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들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한 안산교회 고은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께서 집사 시절에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집사님들이 수제비를 끓여서 이 고집사님도 같이 먹게 됐는데, 고집사님들은 속이 좋지 않아서, 위가 좋지 않아서 수제비, 밀가루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집사님이 이것을 알고서 수제비 한 그릇을 들고 10분 거리가 되는 자기 집에 갔습니다. 가서 그 남편이 지금 밥을 먹기 전에 쌀밥을 먹으려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교회 고은 집사님이 당신도 아시다시피 밀가루 음식을 들 수 없지 않습니까? 당신 오늘 밀가루로 만든 이 수제비를 드시고 당신 쌀밥을 고은 집사님에게 갖다 드립시다. 그러니까 남편이 예, 그렇게 하세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님은 기쁘게 이 쌀밥을 한 그릇 들고 고은 집사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은 집사님에게 이 수제비 대신에 이걸 드십시오 라고 드렸습니다. 이 고은 집사님은 그때 그 먹은 쌀밥이 밥이 아니라 성찬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성찬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을 수 없으신 고은 목사님은 지금도 그 사랑의 심정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장로님과 성도 한 분이 볼일 때문에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같이 온 성도님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멀리 떨어져 앉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이상한 것을 알고 목사님이 장로님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장로님, 왜 같이 오신 저 성도님과 같이 앉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장로님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분은
제가 동거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분이 나에게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분하고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성찬식을 하는 마당에 제가 같이 앉아서 성찬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을 합니다. 장로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나눌 때 자기를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와 함께 같이 성찬을 나누셨습니다. 그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본 이 장로님이 자리를 떠서 같이 온 성도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면서 내가 멀리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한 것은 돈이 없어서 나에게 거짓말한 것 그거 한 가지 뿐인데 나를 돌이켜 본다면 나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 매일 거짓말을 하며 살고 있는 내가 이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정죄하고 내가 멀리했다니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하면서 성찬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이 성찬이 거룩한 성찬이요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찬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합당하게 성찬을 대하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거룩한 성찬을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대해야 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다음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살피고 할 때 살피다라는 이 단어는 도끼마제토라는 원어로 써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가짐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비교해서 자기의 마음을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도끼마제토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의 고난과 죽음에 직접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는 본받아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한 성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불완전하다라는 속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불완전하다. 어떠한 사람도 모든 것을 완전히 다 갖출 수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호랑이가 뿔은 없어도 무는 이가 있어 사냥을 할 수 있고 무는 이가 없는 소는 뿔이 있어 자기를 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힐타이가 말하기를 절름발이는 발의 장애이지 의지의 장애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음미해 볼 만한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미국 어느 교회에서 흑인 성도가 목사님에게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는 무슨 피부 색깔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이 목사님이 우리의 피부색은 예수님과 같은 색깔이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들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데까지 닮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려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아직 부족한 인격이지만 예수님의 인격을 닮으려 노력하고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가지신 분께서 거룩한 성찬을 대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찬을 합당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를 살피고 성찬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거룩한 성찬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고 성찬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고 성찬을 대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변하라.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란 주의 떡과 주의 잔을 성별된 떡과 성별된 잔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통의 떡과 보통의 잔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찬에서 사용하고 있는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떡과 잔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성찬을 대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찬을 아무런 생각 없이 대하는 것을 분변치 못하고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성찬을 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성찬을 대했습니다. 그들은 파당을 지어서 성찬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성찬 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 있었으며, 부자들은 너무 많이 먹어서 술에 취하여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자신들의 집에서 먹고 있는 떡과 포도주와 같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성별된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영으로 임재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찬의 떡과 잔을 한 끼의 식사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었던 그들의 성찬은 거룩한 성찬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찬은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당하게, 그것은 바로 합당하게, 이것은 주님의 죽음과 고난을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잔을, 떡을 떼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또 둘째는 바로 뭐냐 하면은 성찬을 할 때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자신을 주님의 인격과 비교하여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주님을 닮아 있는지를 늘 살펴보면서 이 잔을 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임재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성찬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더욱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영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고 이 성찬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거룩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 세 가지. 첫 번째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복을 우리는 받습니다. 새 언약의 백성의 복을 받습니다. 24절, 25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또 잔을 또 나누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나타내는 잔이니 나를 올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의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잔입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무엇일까요? 옛 언약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에 의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율법에 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숫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그릇에 담아서 대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계신 지성소에 가져가서 그것을 시온소 위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고 대제사장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도록 율법에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 옛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유월절의 옛 언약,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언약을 이제는 무효화시키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인 당신의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고, 믿는 자마다 제사함 받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내 자신의 죄와 내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 잔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생을 얻었다,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내가 사망 아래 있지 않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는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이런 확신 속에서 이 잔을 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을 대하는 자의 축복은 바로 내가 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그렇게 참여할 때마다, 거룩하게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매번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자들은 죄악에서 다시 벗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이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의 복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의 복입니다. 자, 두 번째의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체의 강건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30절,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자신들을 살피지 않고 성찬을 대함으로써 그들 중에는 약한 자가 많았고 병든 자가 많았고 죽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이 자신을 살피고 성찬을 대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이지만 징계를 내리시어 그들을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그들이 성찬을 잘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시어 그들이 더 이상 영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32절에서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만 그들은 영벌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들이 성찬을 잘못할 때도 우리들에게 징계만 내리시지 우리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이 30절에서 언급한 것과는 반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하게 성찬을 행할 때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게 되며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을 것이며 일찍 죽는 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받을 복은 육체의 강건한 복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거룩하게 성찬을 대하게 되면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진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에 거룩하게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육체의 강건함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성찬에 거룩하게 참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새 언약의 백성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육체의 강건함을 입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거룩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대한 이론은 세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은 로만 캐톨릭에서 믿고 있는 것인데, 이 떡을 먹을 때 우리 입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떡입니다. 그러나 입안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이 영양분으로 설출될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 살로 섭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로서 섭취가 된다는 것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포도주가 마시기 전까지는 포도주였지만 우리 이에 들어가서 이 영양으로 공급될 때, 우리 지체들로 공급될 때 이것은 예수님의 피가 되어서 공급이 된다는 것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이 카톨릭에서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데, 그래서 이 화채설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신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상징설인데, 이 상징설은 바로 이 떡과 이 피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죠? 이 상징설 어느 정도 맞는데,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임재설입니다. 임재설. 임재설은 뭐냐 하면은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거룩하게 행할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피며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런 의식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마시는 이 피와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충만한 이런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신다면 이 거룩한 성찬을 나누면 되는 것입니다. 성찬할 때, 여러분이 거룩하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는 새 언약의 백성의 복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육체가 강건해지는 복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외곽에 세워진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가리키실 것입니다 라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로시마에 음폭이 떨어진 사건이 인류 역사의 최대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 역사의 최대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찬식에 거룩하게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죽음과 고난에 감사하며 주님을 경외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인격을 담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성별된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찬을 행하는 우리들에게 새 언약의 백성이요 강건함이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임재요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